C.S. 루이스가 적은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죄인석에 앉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고대에는, 예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어디에?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죄된 자리에 앉혀놓고, 인간이 스스로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교만이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정직한 질문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뭘까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문하듯이 하나님의 죄를 묻듯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이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엇인가 잘못한 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미가서의 짧은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미가서의 이 제목의 또한 하나의 예는 작은 이사야서라고 그랬어요. 작은 이사야서라는 말은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타나는 책이 미가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취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던졌던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 족속 이스라엘 가운데 다스릴,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는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상고에, 근원에,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로 보면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6장 8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여기서 사람아가 뭐라고요? 아담아 이 말이 아담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던지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에게 보였다는 말은 누구에게 더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자신에게 또 보여줬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 도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셨죠? 미가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도 보고,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도 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계의 모든 세계사와 그 세계사의 주권 가운데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물질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앞으로 700년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 아니 700년 동안 성취될 하나님의 일들을 미가 선지자는 영적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누구?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밝은 현실입니까? 어두운 현실입니까? 어두운 현실이에요. 이 어두운 현실 속에 미가 선지자는 단지 슬픔과 연민에 빠진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슬픔과 연민의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누가 힘들면 참 연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민의 마음에서 그냥 멈춰서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쭉 이어지면서 사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직 나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대적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나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에게 효력이 나타납니까? 결국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화되는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는 미가 선지자의 선지자적 신앙은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며 오직 제안하면서 나는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일부 기도를 우리 김주원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김주원 장로님이 중국을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가서 배우리 선교사님 몇몇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여러분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많이 비어있는 가정교회들을 몇 분 남아있지 않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만 목회자의 삶을 살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도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적 삶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체, 옆에 있는 지체도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선지자적 삶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미가서 7장이 이제 오직 나는이라고 고백하는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자적 삶을 어떻게 펼쳐갖고 이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선지자적 신앙을 고백했던 오직 나는이라고 고백했던 미가 선지자의 선지자적 삶의 첫 번째는 인생과 세상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인식하라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과 세상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질문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태도로 질문한다면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과 고통으로 넘쳐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미가서 마지막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로다, 이렇게 7장 1절이 시작됩니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인생 자체로 보면 여러분 뭘까요? 재앙이에요. 재앙. 왜?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뭔가 위에서 바라보면 모든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냄새를 좀 가리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좀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옷도 입어보고 향수도 뿌려보지만 모든 인생, 모든 아담은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생은 비참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아파하며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금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수원밭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뒷밭에 여기 가보십시오. 여기 배나무 세 그루, 키위나무 세 그루, 여기 가면 감나무가 엄청 뒤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가수원의 비극을 아십니까? 여러분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아름다운 가수의 꽃들이 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며 그렇게 농부는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땅의 비참함이, 인간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비참함이 여러분 무엇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봄에 꽃을 피는 꽃을 보며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더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1절에 나타나는 포도송이, 포도원, 무화과, 여러분 이것을 봐서는 열매가 없는데 특별히 어디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소망을 잃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지도자들, 재판관들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 재판관들, 권력자들이 서로 뭐합니까? 결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무리 바꿉시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은 결국은 여러분 누가 결탁하여 이끌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 재판관들, 권력자들이 여러분 한 번 누린 권력 여러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타락이요 세상의 절망이며 절규입니다. 여러분 남아 돌아서 죽고 모자라서 죽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곳은 남아 돌아서 죽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몸에 문제가 왜 생겼어요? 많이 먹어서 생긴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런데 어디는 못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비참한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개념은 쉬워요. 얼마나 생각은 쉬워요. 그죠? 내 것 하나 있는 거 주면 되는데 줘요 안 줘요? 우리는 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주면 내가 내일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빠지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인간과 이 땅의 비참함, 그 비극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적고 있을까 싶을 만큼 인간의 상태를 적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제가 일부러 중간에 기니까 다 생략해서 계속 죄예요. 여러분 수군수군도 뭡니까? 수군수군도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옳다 하느리라. 뭐가 죄악이에요? 그죠? 동성애가 뭐가 죄며 하나님 없다는 게 뭐가 죄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이 세상의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1장에서 말하고 나서 2장 1절에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아니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조차도 어디에 포함시켜요? 바울은 죄인의 자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고 비참하며 처참한 존재에 결탁을 자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미가 선지자가 보면서 절망이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지간히 외국을 다니신 분들보다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해외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또 건너간 사람일까요? 아니요. 대륙을 발로 밟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 없는 민족과 민족을 이동해 다니면서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탐욕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기록하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바울이 가장 뼈아프게 경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타락이었거든요. 세상 또 우상으로 문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조차도 수 없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 세상에서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범죄의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만난 예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매여 그 저주와 비참한 삶이 좋다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피를 토하며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 걸음 속에 보았던 우상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비참함을 바울이 봤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도 그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삶은 이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비참함, 또한 이 세상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선지자적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자리에서 미가 선지자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 옷 입는 거잖아요. 캠브리지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그죠? 빈풀도 있고 빈폴도 있고 헤지스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뭐를 만듭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선지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갔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인간과 이 세상의 비참함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뭔가요? 친구를 미워한 거 죄죠. 여러분, 죄 악들이라 그래요. 죄는 뭔가 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런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컵의 죄가 뭐라고요? 이 컵의 죄는, 이 컵이 저희 집 앞에 장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이 컵에다 3번씩 절하고 절 받는 것이 이 컵의 죄예요. 왜냐하면 이 컵은 뭘 하고 만들었어요? 예, 누군가에게는 물을 공급해주는 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죄 아닌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에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속량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세계는 영의 눈을 들어야, 영의 눈을 열어야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 비참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연민과 슬픔에 자주 빠져요. 연민과 슬픔에 빠지는데, 문제는 연민과 슬픔에서 그냥 슬픔의 눈물을 한번 흘리는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복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엎어질지라도, 여러분 만나고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700년 동안 강력한 이스라엘 향하고 공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이 동안 많은 제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로마의 긴 탄압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이것을 보았을 때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신약교회의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한 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제사 안 지낸다고 밥상이 날라다녔습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당 간다고 성경책이 마당에 던져진 시대가 딱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사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오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엎드려져요. 엎드려짐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뭐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어나리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자였으니. 자신을 어디 자리까지 끌고 가요? 죄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결합시켜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의롭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것 아닌가요? 부부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닌가요? 성도의 관계도 그럴 것 아닐까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윗 왕이 죄를 많이 졌을까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범죄를 많이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자신의 죄인됨의 비참함을 인식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금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믿었기에 다윗을 하나님은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지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 거쳐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라라는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인생과 세상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실패와 좌절과 연민과 슬픔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주 그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이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나요? 우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돈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미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 내 성벽이 건축하는 그날, 재건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에스라서 미가서를 봤거든요. 느헤미야서를 봤죠. 그러니까 미가서를 포로귀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미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벽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12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연민과 슬픔과 좌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음을 그것만 붙들고, 여러분, 현실이 곧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 안 그래요. 예, 현실은 안 그렇죠. 앞으로 미가 선지자가 봤던 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은 바벨론에게 지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때 비참하게 그렇게 짓밟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던
이 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8절에 나타나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것이 요 한 구절은 사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 그러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18절, 19절, 20절은 히브리인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낭독했던 본문이에요. 세 절이. 그러니까 언제나 새해가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러분 사유한다는 말은 고민한다, 하나님이 생각한다, 해결하려고 길을 찾다라는 거예요.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뭐로 신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아빠가 언제나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아빠한테 애들은 좀 어때요? 그죠? 엄마한테 혼나도 누구한테 피하면 살아요? 아빠한테 피하면 산다. 애들이 있잖아요. 왜? 아빠의 성품을 믿거든요. 그죠? 이럴 때는 엄마한테 피해야 뭐 한다? 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 좋음에 근거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 좋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좋은 거는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 좋은 거라고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두 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왜 야곱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로 보면 1500년 전 충분히 이전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이 1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바로 미가 선지자에 있었기에 그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결론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사실 미가서는 상당히 내용이 무겁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는 한 선지자, 누가?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제사장적 삶, 선지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직장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선지자적인 삶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없는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과 세상의 비참함을 인식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이것만 두 번째에서 머물면 우리에게 자주 찾아와요. 뭐가요? 좌절과 실패와 연민과 슬픔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과 현실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금 무엇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찬양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